못 사는 나라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잘 사는 선진국 나라 사람들은 매사에 자기 표현을 잘하고 감사를 생활화하며 살고 있는 반면에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만사를 운명이다 하면서 도와주어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 사람들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땡큐입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람들 대하다 보면 입에서나 삶에 얼굴에나 감사가 넘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 제대로 사는 사람 다 행복하고 잘 사는 거예요. 잘 산다고 돈만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삶이 풍성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도 마음으로 얼굴로도 또 생활 속에 이 감사함이 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일이 딱 도달했을 때 안 좋은 면만 보면서 계속 불평한 사람을 계속 불평해요. 그리고 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계속 안 좋은데 그나마 감사하네. 그나마 감사하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모든 매사가 이게 건강해지고 편한 거예요. 목회하는 저도 보니까 감사의 문이 열리고 이 불평의 문이 닫히면은 모든 게 감사거리로 보여요. 거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특별하게 이 감사가 넘쳐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에 말하고 있어요. 감사함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도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교권이나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이나 방글라데시아에 거지가 많습니다. 거지들. 근데 그 거지들은 거리에서 태어나서 거리에서 먹고 거리에서 자고 거리에서 짝짓고 거리에서 아기를 낳고 기르고 거리에서 살다가 죽으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생의 업보다 혹 신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체념하고. 차에서 내리면요, 저도 미얀마 갔을 때도 보니까 차에서 내리면 거지가 많이 몰려드는데 그들에게 돈을 주면은요 감사하다는 말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맙지 않냐고 물었더니 당신이 나를 구제하면 당신이 알라신에게 복을 받을 것이니까 나는 당신에게 감사할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 회교권에 가진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인도에 가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감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감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혹시 감사하는 마음이 그 전보다도 식어져 있지 않은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감사는 넘쳐야 됩니다. 흘러나야 돼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는 사람에게 뭔가 더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하나님 더욱 그랬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오래전에 들은 얘기예요. 7살 난 어린아이와 같이 아파트 옆집에 놀러간 그 엄마가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는데 그냥 받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무안한 엄마가 얘야 무슨 말이라도 해야지. 고맙다 해야지. 그랬더니 애가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생각하더니 깎아줘 이거. 그러더래요. 아니 사과를 받았으면 그냥 일단 감사해야 되는데 그냥 멍하니더니 이거 깎아줘 그러는 거예요. 이 꼬마는 어디까지 욕을 하느냐면 깎아주는 것까지 욕을 해요. 깎아주고 난 뒤에도 이 꼬마는 뭐냐면 잘라서 먹여줘까지 얘기하래요. 감사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감사라는 말이 아예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불평을 이기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불평하지 말아야지 하면 불평이 이길 수가 없어요.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를 자꾸 표현하면 불평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있습니까? 네.
이 아이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한마디 해야지. 엄마 생각으로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할 줄 아는데 이거 깎아줘 하는데 황당한 거죠.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다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지 제가 아는 어떤 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특별히 그 사모님이 위암이 걸렸어요. 목사님의 사모님. 사모님은 너무 고생스럽게 목사 따라다니면서 마음고생하다 보니까 교회는 부흥도 안 되고 하다가 오랫동안 이 속에서 소갈이 하다가 그리고 솔직히 나도 목사지만 목사 하나 믿고 사모가 목회에 한다고 따라 나서는데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구박하는 게 목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또 은혜를 충만하게 또 서로 요구하는 게 많아지니까 막 스트레스도 많고 되는 것도 없고 또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서 또 여물어져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러나요? 그렇게 하는 목사님 밑에서 사모님 밑에서 있고 싶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또 맨날 소갈이 하는 거예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어렵게 살아간. 그러다가 결국 사모님이 위암이 걸렸어요. 남편을 원망하고 교인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남편 잘못 만나 이 고생하는구나. 또 교인들 등살에 이 고생하다가 나에게 병만 생겼다. 병만 쳐졌다. 원망하면서 살게 되니까 이 목사님 마음도 편하겠어요. 입을 벌리면 상처 투성이 얘기만 하게 되고 목회가 잘 될 리가 없어요. 성도들이 한 성도들이 가서 이렇게 슬쩍 목사님들 가보면 두 분이 맨날 서로가 원망하면서 싸우는 모습밖에 보는 게 없으니까 아이고 여기 있다가 큰일 나겠다. 선배 목사님이 문병을 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을 보고 이 아무개 목사 얼굴이 어둡구만. 내가 시킨 대로 한번 해봐. 사모에게다가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고 지금 아직은 뭐 암이 초기라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 아니니까 요즘에 암 다 고칠 수 있어. 사모님에게 잘 해가지고 노트 하나에다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감사했던 거 노트에다 하나 좀 적어보라. 부탁하면서 꼭 하라고 그렇게 했대요. 감사 노트를 좀 적어보라고.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모양이 이 꼴이 되었는데 무슨 감사가 있어 하고 들은 채도 하지 않다가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는지라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고마운 일들을 그냥 깨알처럼 적기 시작했어요. 막 끄집어서라도 고마운 거 감사한 것들을 그냥 적기 시작했대요. 하도 적을 게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깜깜하더니 생각해 보니까 있더래요.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걸 적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꼭 그 거미줄 그 엉덩이에서 거미줄 나오듯이 계속 감사한 걸 빼니까 또 감사한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적었대요. 처음에는 문병 온 고마운 신도가 먼저 생각이 나서 또 남편은 내가 아픈데도 막 짜증을 내도 그냥 짜증 안 내고 그냥 받아주면서 병간호해 주는 것도 고맙고 사소한 것부터 뽑아서 적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에게 감사한다는 것이 감사한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적기 시작하니까 뭐 노트 한 권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정말 감사한 사람에게 편지도 하고 아픈 사람에게도 가운데도 다른 사람들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전에 아팠던 것이 누웠을 때 몸에 기운이 없고 다리가 힘이 없었는데도 기운이 생기더래요. 노트 하나 쓰고 난 뒤부터는 그냥 자기가 다른 사람, 아픈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위로해 줄 마음이 생겨서 그걸 실천하는데 아이고 이전 전에보다 입에 절대 불평하는 말이 없고 부정적인 말이 없고 다 긍정적이고 다 감사만 나오더래요. 그거 적고 난 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자기가 형편은 똑같아 상황은 똑같은데 내 삶이 노트 한 권에 감사를 적은 이후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밥도 잘 먹고 잠도 좀 잘 오고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검사 확인하러 갔어요. 다시 두 번째 검사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네. 이거 좀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러더니 의사가 어떻게 몇 달도 안 됐는데 이상하네. 이상하네.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사모님 아주 그냥 얼굴이 밝고 감사한 거로 바뀌니까 하니까 고쳐주셨나 봐요. 세상에 이 과학에도 이런 일이 없고 의학에도 이런 일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의사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암세포가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 몇 달 동안 감사한 것을 실천하고 위로하기 시작하니까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감사의 증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증거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문둥병 10명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방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살해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병 고치고 난데 그냥 아유 좋다 하고 날아가 버리는데 그 이방인 한 사람 찾아와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9은 어디 갔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한 명에게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 나와 병을 고쳐주신 데 대한 감사를 표하니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하였다 하시고 영혼까지 구원해 주신 내용이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이런 더 큰 감사가 온다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랬어요. 이 말은 감사가 있는 자에게는 감사가 더 풍성하게 하겠으나 감사할 것이 있음에도 감사치 않는 자에게는 그 감사거리까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신 축복과 그 감사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셔야 그 감사가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하고 감사한 표현을 안 하고 감사한 것은 생각 안 하고 날마다 막 속상한 것만 계속 표현하잖아요. 있던 감사거리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적은 일에도 감사를 표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증거를 대볼까요? 이거는 한 예화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세계 최초로 자동차 회사를 세워서 대재벌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잖아요. 헨리 포드가 있었는데 그분에게는 도와달라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비서까지 두고 전담 비서, 도와주는 구제하는 비서를 두고 그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시골교회 여교사 한 분이 미국의 어느 시골교회 여비서 하나가 헨리 포드가 이런 자선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학교에 피아노 한 대 없어 아이를 가르치기가 안타까워서 포드 씨에게 피아노 한 대 값을 좀 기부해달라고 한 $900만 기부해달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포드 씨는 그 온 편지를 보고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900를 보내지 않고 그냥 10센트가 들어있는 돈을 보냈어요. 10센트를 보냈는데 누굴 그걸 받으면 이 사람은 너무하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900만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10센트를 보내냐고
누굴 놀리냐고 욕설을 할 만한데 이 선생님이 이분이 왜 이걸 보냈지? 왜 보냈지? 하는 생각하다가 뭐라도 해야겠다 생각해서 10센트 가지고 그 씨앗을 땅콩 씨앗을 그쪽에 땅이 이렇게 모래밭 같아서 이게 땅콩을 심으면 잘 되는 밭들이 많이 널려져 있어서 땅콩 씨앗을 사다가 땅콩을 아이들이랑 같이 뿌렸대요. 그리고 그 땅콩을 거둔 다음에 포드씨에게 그 땅콩을 이렇게 수확한 땅콩을 소포에다가 넣어가지고 또 편지 써서 보냈어요. 정성껏 땅콩을 심어 수확을 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땅콩을 심어서 이런 수확을 얻었다고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그 편지를 받아본 포드씨는 10센트밖에 안 보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생각했는데 땅콩으로 많은 수확을 거둬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900 이상의 돈이 나와서 그 10센트 가지고 $900를 만들어서 피아노를 해서 그러니 $900 보내신 거랑 마찬가지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헨리 포드가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10센트 가지고 $900를 만들어서 피아노를 만들었는데 그 자기 공로로 안 하고 그 10센트를 $900로 받아가지고 편지를 보내서 고맙다고 편지를 보내고 땅콩을 보내줬으니 놀랄만도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알고는 헨리 포드의 마음속에 이 사람에게는 넘치도록 줘도 아깝지가 않다는 마음을 들었대요. 그 시골 교회에 헨리 포드 자매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죽는 날까지 그 학교가 최상의 학교가 되도록 기자재부터 장학금부터 다 책임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학교가 됐어요. 그 학교 이름을 잘 모르는데 그 학교가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감사로 되돌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 감사하지 않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사소한 것에 또 하나님 뜻을 찾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좋은 환경의 학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예,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왜 감사를 왜 안 하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감사를 안 할까요?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요, 현재의 축복을 당연한 거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축복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당연하지 않아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아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남편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애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살아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부모님도 하나님이 주셔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 따지고 보면, 끄집어내면 감사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현재의 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아까 했던 얘기지만 또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현재의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원망과 불평과 짜증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원망, 불평이 오다가도 도망가요. 그 감사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슨 감사야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 당연함을 뛰어넘어서 이제 불만족하게 돼요. 불만족. 내가 일을 이렇게 취급받아야 되나?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고 계속 안 좋은 거로 짜증, 불평, 원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짜증, 원망, 불평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의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돼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다 떨어졌어요. 배가 고프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저들이 얻은 거 아니에요. 저들이 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주신 것을 거둬들이는 수고밖에 없었어요. 그게 만나라는 가시 같은 만나라는 열매예요. 사방에 수북하게 하나님이 아침에 나가면 쌓이면 그 하루치만 걷어오면 돼요. 욕심 부려서 더 걷어오면 다 썩어버렸어요. 하루치, 일용할 양식. 아, 이게 뭐지? 맛있네. 아이고, 요거 볶아 먹으면 더 맛있네. 삶아 먹어도 맛있네. 아이고, 이게 그냥
아무것도 자기들이 수확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늘에서 내린 만나, 꿀 섞인 볶은 과자 같은 맛이 나는데 그걸 조리하면 더 맛있어. 맛이 너무 맛있어. 이 만나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만나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만나라는 뜻을 알려줄게요. 웬 떡이냐? 만나의 뜻은 웬 떡이냐는 뜻이에요. 네. 이게 무엇이지? 이 먹을 것이 무엇이지? 그 뜻이에요. 만나는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진 종합 음식이래요. 만나만 먹으면 영양 결핍이 없는 그야말로 최첨단, 지금 우준이 먹는 음식보다 더 완벽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봤던 것 중에 기막힌 것이에요. 기막힌 것. 아주 기막힌 것. 그런데도 그들은 얼마나 가지 않아 애굽에서 있었을 때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이놈의 만나만 먹으니까 그걸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옛날 애굽의 고기 맛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만나를 줬는데도 불평을 해요. 당연한 것을 불평하기 시작. 여러분, 당연한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남편, 당연한 거지. 내 아내, 당연한 거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아이고, 우리 목사님,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 믿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속성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라고. 늘 감사하게, 만나를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하는 것처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럴 때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옛날 어려울 때를 생각하라면 요즘 젊은이들은 에이, 그 사람 꼰대다, 꼰대. 이거 어르신들을 옛날 보릿고개에 나무 껍데기 찢어서 먹고 그냥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얘기들을 하면서 야, 너희들 좀 호황한다고 젊은이들이 얘기하면은 이건 진짜 또 몇 번째야. 꼰대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저 오늘 꼰대가 되겠습니다. 옛날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내가 이 꼰대가 되겠다고 하고 말하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어릴 때 보면은 우리 형제들이 열심히 살면은 우리가 아랫목에 불이 따뜻하게 되는데 여름 추울 때는 정말 아랫목에서 좀 자고 싶은 게 한이 없는데 한 방에서 이불을 깔아놓고 나면 이게 우리 사남매 있으면 병수는 뚱뚱하고 몸이 건강해 보이니까 저기 저 운목에다가 이불 껴주고 오광 옆에다가 꼭 자다가 오광 건드려서 내가 오줌 뒤집어 쓴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 못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차디차디 이렇게 문지방에 바람이 들어오면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에. 이렇게 살짝 조금 열어진 그 사이에서 얼마나 찬바람이 센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또 잠자다가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으면 다들 잠결에 다 그냥 내가 치고 들어와가지고 아침에 또 혼쭐나고. 이게 옛날이에요. 추우면 추운 대로 살았어요. 더우면 더운 대로 살았어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살았어요. 감사하게 살았어요. 살아있는 거. 엄마 아버지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냥 학교 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디 불평할 여유가 있는 줄 아세요? 그냥 감사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감사하고 살았죠. 근데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살아보면서 불평 많이 한 사람 치고 좋은 방향으로 간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감사에 또 더한 감사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우리 매일교회 정말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50년 전보다 20, 30년보다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저는 실감이 나요. 또 나보다 연세 많으시면 더 하겠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게 그냥 되는 줄 알아요. 이 나라가. 이 나라가 무너지면 안 돼요. 이 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이 나라 잘 보존해야 돼요. 이 나라가 더 어려워지고 가난해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늘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주신 것도 빼앗아 버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네. 현재의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 난 당신 같은 아내가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 그러면 그냥 받아주면 좋은데 아이 쓸데없는 소리를 왜 또 이렇게 해 이러더라고요. 그냥 받아주세요. 서로가. 그냥 감사하다고. 감사도 서로 죽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송 목사님 잘 건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 잘 이렇게 보존하셔야 돼요. 몸 보존하시고 옆에 있을 때 잘하는 말이 맞아요. 잘 하셔야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특별하게 여겨야 돼요. 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타인과 비교하니까 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 못하는 이유가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 못하고, 또 하나는 비교의식을 가지면 감사 못해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아내든 남편이든 누구든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감사 못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했나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보세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들은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이와 비교하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면요, 중병을 앓은 사람들은 그냥 살기만 해도 좋겠다고 합니다. 집이 없어 전세나 사글세 들어 사시는 분은 내 집 한 칸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 그래도 이만큼 건강하잖아요. 예? 누가 나가라는 말 하지 않고 살만한 공간에서 그냥 살고 있잖아요. 가정도 있죠. 자녀들도 있죠. 그래도 그만큼 건강하잖아요. 직장이나 또 일할 수 있는 곳도 뭐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 만큼 인도해 주셨잖아요. 교회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에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정말 이런 경우 있어서 또 뭐 그냥 당연히 또 이게 우리가 건강 안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화상으로 예배를 드려봤지만 드린 것 값디까 오니까 나왔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 방역 잘 지켜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얼마나 더 있어야, 얼마나 더 가져야 감사하다는 말을 하실래요? 얼마나 더 가져야 이제는 난 절대 불평 안 하고 감사만 하려고 하겠습니다라고 말할래요? 지금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찾아내시고 표현하셔야 돼요. 그것이 더 많은 축복과 감사로 가는 길입니다. 그 뇌성마비 1급을 가지고 있는 송명희 시인은 처음에 이렇게 평생 뇌성마비로 산다는 것 때문에 여러 번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럴 것이에요, 정말. 이 온몸이 비틀어져서 정신은 멀쩡한데 온몸이 비틀어져가지고 그냥 그 생각은 똑같아요. 여자로서 느끼는 감정 다 있어요. 뇌성마비 걸린 사람들이 이 몸만 비틀어졌지 생각은 똑똑해요. 제가 옛날에 이쪽에 애기 엄마 우리 목사님 뵀잖아요. 우리 교회 때 똑같아요. 정상적인 남자는 이제 결혼해서 살아서 애기도 낳고. 근데 우리 교회 오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결국 못 왔지만. 근데 애기 보면 벌써 똑똑한 그 여동생이가 언니인가는 아주 진짜 미스 코리아처럼 이쁘더라고요. 근데 송명희가 바로 그래요. 송명희 씨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자살 시도까지 몇 번 하려고 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쓴 시가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가진 지식 없지만, 남이 가진 건강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영상을 탁 띄워서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갈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카톡에 올려주면 한번 보세요. 그분의 찬양, 시 내용을, 찬양한 내용을, 공평하신 하나님, 또 예수 그 이름, 난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이런 아주 정말 내가 시를 읽어보니까 대단해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그가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자기를 다른 사람과 그 입에서 어떻게 공평하다는 말이 나와요. 절대 공평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의 존재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 안에 연합이 되고 나면은 어떤 장애자들도 자기가 공평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감사가 커서. 불평하고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병이 걸린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불평은. 근데 환경을 뛰어넘는 이 감사,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 이게 진짜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갖고 있는 것 가졌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주님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다 없지만, 남이 없는 것 다 갖게 하셨네. 여러분, 저는 지금 세상의 그 모든 재물, 그 권력, 그 건강 가지고서도 천국 생명을 얻지 못한 저들, 이미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다스리실 이치를 깨닫고 사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감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송명희 시인이 그거예요. 내가 주님 아는 거로 모든 것이 다 세이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백을 든 사람을 요즘에 많이 만났어요. 대구에 갔더니 대구에 있는 박광석 형제 같은 경우가 바로 그거예요. 아주 우리 원영희 목사랑 하나 셋이서 카톡으로 페이스 통화하면서 그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송명희 시인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와,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이 존재가 얼마나 고귀하고 귀한 것인지. 여러분과 연합되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고백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 구원받아 영생, 내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 생각하면 이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의 세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렇죠. 예? 현재의 축복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의식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 욕심 때문에, 욕심. 어떤 사람은 위험한 다리를 건너가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도저히 무서워서 건너갈 수 없어서 하나님, 제가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면 내가 $100를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리를 건너가면서 헌금을 약속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걸 무사히 넘어가면 내가 $100를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다리를 무사히 이제 건너다 보니까 중간쯤 지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100는 너무 많습니다. 그냥 $10만 해야지 하고는 다리를 건너가다가 $10로 줄였어요. 마음에. $100에서 $10로. 근데 갑자기 센 바람이 불어서 다리를 휘청거리면서 난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되니까 하나님, 농담도 못해요. 그랬대요. 하나님한테. 이게 아주 우스운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아까운 마음 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께 아깝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감사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욕심이 들어오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없듯이 따라서 합시다. 욕심이 들어오면 감사가 없어진다. 그러면 감사가 계속 이루어지면 뭐가 사라진 증거예요? 욕심이 사라진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거기에 인색함만 갖지 마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당연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빼놓지 않고 감사할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이 땅의 육신의 부모님과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생각하는 것과 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것은 동일선상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머리 나쁠 뿐 아니라 제일 못돼 먹은 인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거는 부모 없이 자기 혼자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부모 없이 자기 멋대로 산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말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안 섬기는데도 그 부모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거의 자기 체면을 위해서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저는 유교를 섬기는 우리 여기 옛날에 그 제사 드리면서 했던 우리 아버님 육촌 동생 집에 우리가 양평동에 자주 가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무지 웃긴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 아버님을 골방에다 모셔놓고는 완전히 내가 가봤을 때 보니까 완전히 그때 치매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아주 돌아가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 두 네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초상을 치르는데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제사를 지내요. 난 제사하는 걸 그때 제대로 봤어요. 그런데 이따가 사람도 온다니까 맛있게 떠들고 있다가 사람들 오니까 또 곡소리를 내는데 아이고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종제기다 물 좀 찍어갖고 또 칠해. 온다 칠해. 눈물 흘려. 내가 그걸 봤어요 옆에서. 와, 어릴 때 내가 충격받았어요. 야,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있을 때도 제대로 못 모셨지만 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저렇게 가증스러운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효도 아닙니다. 그냥 제사 안 돼도 좋아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믿습니까? 진짜로 효도해야 돼. 하나님도 믿을 때 가짜로 요식행위로 교회 가서 목사님 얼굴이나 뵈고 또 성도들한테 인사를 해야지 내가 좀 다니던 건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진짜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세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안 그러면 감사 없어요. 전부 다 욕심입니다. 장난입니다. 과학은 원인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부정해요. 과학은. 다른 말로 하면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새로운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제품이 있다는 것은 그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느 때인지 몰라도 우주가 저절로 태어났고 진화가 되었다? 그리고 이건 다 지극히 비과학적인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만든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주위에 나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고 내 주위에 도와준 이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세계 제패한 위대한 선수가 되는 것은 국가대표 감독 코치를 잘 만나서 그렇게 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무명 체육교사가 능력을 발견하고 그에게 운동을 권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단계를 거쳐서 그 선수를 지도한 보살펴 주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 종합 제품이 돼서 된 거죠. 어떤 한 사람의 도움이 아니에요. 예를 들게요. 우리 재원이 자식에게 죄송하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커서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펜싱을 하게 됐나? 아버지가 잘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제가 보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얘 재능이 있으니까 좀 시키세요. 그랬더니 얘가 둘러서
너 운동할래? 하겠대. 너 힘들어. 공부하는 것보다. 그래도 하겠대요. 책임져. 너. 하겠대요. 그래서 했어요. 했는데, 그래, 중학교 들어가서 하다가 그만두면 또 제대로 다른 거 가겠지 하는데, 그 단계에, 그때 필요한 사람들, 시기에, 최종적으로는 서울 최고 딱 들어가는데, 다른 학년 애들보다 걔가 복이 된 게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왼손잡이 레전드를 만났어요. 국가대표 출신인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있던 박코치를 만난 거예요. 근데 쟤도 왼손잡이에요. 그때 1학년 때 타이밍이 딱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걔를 완전히 그 왼손잡이 선수로서 아주 제대로 만난.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때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게 지금 만남의 사람들이 있어요. 만남의 사람들. 그 과정, 환경. 그것이 전부 주변에.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느 날, 아빠, 누구 만나야 돼. 다 누구냐? 군대 가서 보살펴준 형, 또 코치, 이런 사람들이 다 고맙냐? 고마워. 그 고마움을 알면 됐어. 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만 고맙다 그러면 안 돼요. 내 주변에서 나에게 고맙게 해줘. 조그만 것이든 큰 것이 생각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거를 갚아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학교 다닐 때 그 친구 하나가 굉장히 사람들이 얘한테 인정을 못 받고 어려움 당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은 아닌데 제가 걔를 데려다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집회도 열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어느 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저를 더 챙기더라고요. 다 돌아오더라고요. 그게. 예?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아니다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마다 하나님이 다 챙기시고 다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돌봐야 돼요. 여러분을 잘해주셨던 사람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감사한다고 하면 안 돼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감사함을 갖고 그 감사함을 보답하잖아요. 하나님은 감사가 서로 소통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아까 전에 헨리 포드가 도리어 그 학교 여선생에게 감사하는 마음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감사는 점점 풍성한 축복으로 몰고 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할게요. 이솝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새끼 개구리가 도랑가에서 매달은 그 황소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엄마 개구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오늘 너무 큰 걸 봤어. 얼마나 커? 그러니까 그게 커? 그래, 내가 이만큼 크게 할까? 엄마, 그거 더 커. 이거 더 크게 할까? 더 크게 할까? 하다가 그 엄마 배가 터져 죽었습니다. 비교하다가, 욕심부리다가, 배가 터져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크면 망합니다. 욕심이 생기면 감사 못하고 망합니다. 감사는 커야 되지만 욕심은 없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미국 청교도들이 시작을 했는데요. 그 청교들이 11월 추운 계절에 대서양을 건너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땐 청교도 사람들이 절반만 살아남고 절반은 죽었습니다. 추위 속에서 천막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한 가지 했습니다. 자, 100명이 왔으면 50명은 죽어버렸어요. 50명이 남았다고 한다면 그 50명이 뭘 했냐? 다른 거 안 했어요. 제일 먼저 집은 천막이지만 예배당을 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교회당을 짓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 천막집을 헐고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곡식을 거두어들여서 추수한 농작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이고 그때 제일 먼저 잡았던 그 날짐승이 뭐냐면 칠면조입니다. 예? 그 칠면조를 잡는 게 이 추수감사절에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가 되잖아요. 칠면조. 그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평하는 것, 원망할 것 찾아내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원망할 것 찾아내면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돼버리면 인생은 망합니다.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탁 걷어들이고 나는데 아이고 내가 또 이 감각을 살려야 됩니다. 절대 따라서 합시다. 절대 원망하지 말자. 절대 불평하지 말자. 이 생각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그냥 감사로 풍성하면 원망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안 해도 그냥 그것은 저절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감사로 영화롭게 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것을 찾으면 역시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원망할 것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이게 뭐냐면 불평 원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들 하나님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불평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감사가 넘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 때문에 저는 남다릅니다. 그리고 저도 올 한 해를 정말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을 하면서 몇 분들이 목사님 나 감사 표현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서 목사님한테, 저한테 하지 말고 서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예약을 해 주십시오. 저 감사한 거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감사절 예배 드리고 한 두세 분 정도와 감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감사거리는 나의 감사로 생각하고 그걸 뜯어 먹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뭐 떡만 띄는 게 아니라 감사거리를 내놓으면 그 감사가 내 감사합니다 하고 뜯어 먹으면 그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모든 것들이 중단되게 하시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런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감사가 회복되면 이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감사가 넘치게 되면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감사가 넘치면